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뵙게 되는 이 인연이 두고두고 그래도 그때 일요법회 때 그 한마디가 씨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만들게 됐다. 좀 이런 인연이 되면 참 행복하겠죠.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개를 잘 받아 지니고 사는 지게자가 있고, 두 번째는 개를 받아 지니지 못한 파괴자가 있다. 그래서 이 지게자와 파괴자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가?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해도 파괴자는 지게자에게 미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아서 잘 지닌다고 하는 것, 이게 갖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특히 이제 개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대승보살개를 받아서 그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가능해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이제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도사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통도사를 창건했던 자장율사 스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장 스님께서 출가하셔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진평왕 때인데요. 나라가 고구려에서 자꾸 전쟁을 하고 백제에서 하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느냐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자장 스님을 재상으로 모셔서 이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나라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직을 좀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청을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 처음 가서 거절하고 두 번 가서 거절하고 세 번째는 이제 왕이 이번에도 안 온다면 목을 베어서 와라.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자장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령지계 일일이사 불언 파괴 백년이생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풀이를 하면은 내 차라리 계를 지키다가 하루밖에 못 살고 죽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100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를 받아 지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 불자님들 그런 마음으로 계를 받아서 지니십니까? 그냥 혹시 좋다고 하니까 받아서 그냥 계급장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계를 받아 지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게 늘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아. 이렇기 때문에 자장 스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이구지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강조되는 내용이 이제 삼치정계, 그 다음에 오종정계, 십선계 이런 개념들이 이제 화엄경 10지품 가운데 이구지에서는 가장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참고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오종정계 같은 경우는 같은 계목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느 수준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종정계 하면은 사람의 몸을 받거나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받는 게 목적이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받는 구족계를 받게 되면은 번뇌가 다해서 아라한과를 얻고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이제 이게 성문계와 연각이 받는 그런 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살계 같은 경우는 보살 신을 증득을 해서 보살도를 완성하고 마침내 성불할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계가 보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받는 불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정정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삼치정계의 실천 이 부분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수계를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 이 부분은 이제 개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섭유리계라는 내용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삼치정계 하면은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세 번째 것은 이제 요익 유정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삼치정계인데 보살계에서는 특히나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섭유리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계 받을 때마다 살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그 다음에 망어, 그 다음에 음주 이런 게 이제 5개가 되고요. 이게 기본이 돼서 이제 점차 확장되는 것들이 이제 십선계도 있고 또 보살의 십중대계도 있고 48경구계도 있고 또 스님들이 받는 구족계도 있고 계목들은 이제 그게 중심이 돼서 점차 확장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율장에서 주로 그 수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생하지 말라.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섭유리계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의 모습들은 그렇게 묘사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섭유리계는 부정적인 인연을 짓고 부정적인 업을 쌓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끊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섭선법계인데 선법을 증장시켜서 그게 내 업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조건들을 바꿔내는 것. 이게 이제 섭선법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망경 보살계 같은 경우에 10중 48경구계가 있는데
십중대계는 섭유리계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경국에는 섭선법계와 섭중생계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일찍이 이제 법망경 보살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주석서를 썼던 사람들의 견해가 거의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십중대계 같은 경우도 동시에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모, 이걸 살생을 안 하고 이 정도에서 쓰는 것은 부정적인 인연을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뒤에 만났을 때 스스로 당당하고 회피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누군가 피해를 주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는 섭유리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대단히 많다. 소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일이다. 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섭선법계라고 하는 것은 살생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방생을 열심히 실천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들을 살려내고 생태계를 잘 보존을 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많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생한 여러 가지 인연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곤란하다. 곤란한 일이 늘 생긴다.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키면 좋을까요? 이제 방생을 열심히 수행 삼아서 실천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섭선법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방생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제 이 세간에 여러 가지 요즘은 대기 오염도 심하고 수질 오염도 심하고 토양 오염도 심하고 우려하는 조건들이 많죠. 예, 그런 요소들이 최소화되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다섯 번째 계목이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목들인데 그 술 같은 경우도 술을 우리가 지나치게 먹었다고 했을 때 뒷날 머리도 아프고 또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음식 문화보다는 마시면은 힘도 나고 더 지혜로운 판단도 가능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 문화가 뭐냐 했을 때 아마 이제 차 문화 같은 것을 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차, 좋은 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그걸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리고 또 스스로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마시기도 하고 또 태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로 잘 통일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여러 가지 정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법을 증장시키는 그래서 만나는 인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은 하면은 부정적인 인연들을 자꾸 키워내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여러 가지 조건들, 위상이라든지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또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그게 선법계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요익 유정계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면 무슨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이 중국 당나라 때 남산 도선율사 같은 경우는 사서법의 실천이 가장 섭중생계, 요익유정계를 잘 실천하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이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서법 하게 되면은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네 가지죠.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 생각과 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 그리고 애어, 힘이 나는 말, 또 사랑스러운 말, 이런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잘 이렇게 개발시켜주는 이런 말들도 애어의 범주에 들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니는 못난 사람, 니는 뭐가 나쁘고 뭐가 안 되고 자꾸 그런 거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 보고 야, 참 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냈냐. 정말 장하다. 그리고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우리 불자님들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시죠? 예,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계속해서 재밌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가장 큰 칭찬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부처님께서 잘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대에게는 열애와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의 덕상을 본래 다 갖추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인정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서법을 잘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공감하고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도 사서법의 좋은 실천의 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계는 섭유리계만이 아닌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같이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그렇고 또 불교 TV 방송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여기 참석은 못 하셨지만은 함께 공감하시는 여러 불자님들, 이제 그런 불자님들이 맞아 그 방법대로 한번 내가 실천을 하고 그 변화를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세상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상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48경국의 안에 보면은 부모 죽인 원수라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부모 죽인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원수 갚아야 된다. 부모 죽인 원수인데. 근데 부모 죽인 원수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딱 막혀가지고 그 조건 때문에, 그 가림막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 하나를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술 같은 경우도 기분도 좋고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면들이 사실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원인이 돼서 지금 내 앞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가? 그래서 좀 길게 늘려서 볼 수 있는 안목이 되면은, 그런 능력이 되면은, 내 부모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데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한 생각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 생각부터 하겠죠. 근데 사실은 길게 보면은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지업은 불무라. 가사 백천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한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게 인연회우시의 과보를 환자수하는. 그래서 인연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과보가 다시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폭발하고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뭔가 조금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었구나. 이런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못하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는 무조건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야 바보 소리 안 듣고, 그래야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그런 사회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보다 긍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부정적인 일은 줄이고 또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역할들은 많이 늘리고 나를 이해하고 칭찬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울타리가 튼튼하게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의 입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만들어주는 소중한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를 받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를 받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계체라고 하는 이러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율장에서는 무표색의 계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무표색의 계체는 지금 이런 이건 잔뚜껑이죠. 잔뚜껑은 이게 인연에 의해서 흙과 불과 물이 어떠한 장인의 손이라는 인연과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래서 물질로서 형체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이제 표색입니다. 표색인데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무표색의 개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율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대승계에서는 그걸 무작 개체, 무루 색법 이런 의미로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앞서서 이제 유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자기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작인데, 개체는 그러한 자기하는 인연이 없이 만들어진 몸. 그래서 그걸 이제 무작 개체라 하고, 또 무루 색법. 이제 이 부분은 대승 유식론 쪽을 참고로 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수계를 할 때 그 계목을 잘 받아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설계 시간을 통해서 보살계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대박 인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 시간을 통해서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감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를 받을 때 다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8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우리가 강한 자기 확신의 요소들을 충분히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설계 의식이에요. 그래서 설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보살계는 이러이러한 엄청난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 공감한 분들은 계목을 받을 때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이 계를 받아서 실천하는 것으로서 내 수행의 완성을 하고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하게 되면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종자가 돼서 아리아식이라는 창고 속에 탁탁 심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톡톡 싹이 터서 돋아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유식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을 할 때 제8 아리아식은 함장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자판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을 시키죠. 이건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판을 통해서 입력시킨 자료라면은 그게 그 무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선을 많이 쓰죠. 본체하고 자판을 연결해주는 선. 이게 이제 제7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7식은 송전식이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8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그 소중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이제 송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계를 할 때 한번 다짐할 그런 내용들은 종자가 돼서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자 신분은 될 수 있겠지만 한 번 받은 개의 체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루색법. 한 번 받은 것은 영원히 흘러나와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수계 의식 내용을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모든 불자들이여 모름지기 오롯한 일심으로 은중한 마음을 바라라. 이제 그대들에게 보살계를 받게 하리니 마음이 오롯하면 온전히 받으려니와 만일 한 생각 어긋나면 그릇을 엎어버린 것과 같아서 마침내 담을 수 없느니라. 그릇이 엎어져 있다든지 또 이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물을 담고 싶어도 또 담아도 안에 독이 있다든지 더러운 게 있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좋은 음식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갈말을 하기 전에는 참회 진언을 하고 연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백천만급이 지나도 받기 어려운 이 소중한 계법을 내 걸로 만드는 이러한 소중한 인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가 형색이 없으나 능히 여러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대과를 성취하게 마련이거든. 대과는 이제 성불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각지할 수 없느니라. 느낌으로 이렇게 다 깨달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만약 이것이 형색이 있다면 너희 몸에 들어갈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근데 수계할 때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죠? 마땅히 한 마음으로 모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자세히 들을지니 지금 3번 갈말을 하거든 상상심을 바라여 상상 품계를 받을지니라.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계법이 마음의 업력으로 모두가 진동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한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허공 가운데 여러 가지 상스러운 계체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쫙 모여서 우리 육체에 스며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계법이 구름처럼 허공 가운데에 들어와여 너희들 머리 위에 모일 것이니라. 그 허공 가운데 있는 것들이 두 번째 갈말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정수리 쪽으로 싹 몰려온다. 그리고 세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계법이 너희들의 정수리로부터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서 너희 업보를 바르게 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히 불종자가 되어서 참 보살 참 불자를 만드나니 이것을 무작계체라 하고 무루색법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보살계 수계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잡념 없이 망상 없이 온전하게 내가 이 계법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지계자냐 파계자냐 하는 기준도 그 계체가 오롯하게 유지가 되면은 지계자고 유지가 안 되면은 파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수 3기 5계 대패 신주경이라는 그런 경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3기 5계를 받을 때 3기 2계를 받으면은 계목 하나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은 12명의 지계신장들이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3하면은 36명이죠. 그리고 5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5명의 지계신장들이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5계면은 25명이고 보살계를 받으면 몇 분이 와서 지켜주실까요? 또 이제 그 10중대계와 48경국이 하게 되면은 58가지 계목이죠. 그러면은 58 곱하기 5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무시이래로 여러 가지 어리석어 가지고 많은 부정적인 인연들을 맺어왔는데 때가 돼 가지고
그 인연이 하나하나 성숙되려고 할 때 바람막이 역할을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신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장들은 지계 신장도 있고 화음 신장도 있고 원력에 따라서 다양한 신장님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화엄경 현담이라는 데 보면은 그 책 표지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이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신장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여러 신장님들의 가장 우두머리 상수인 분이 세운 원이 뭐냐 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은 승리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신장님들에게 벌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 많죠. 맞는 얘기일까요? 신장님들은 벌 주는 분 아니에요. 그냥 덕스럽고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원만히 하고 보살심을 내 가지고 열심히 실천을 하면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느슨해지고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대기하고 있던 부정적인 인연들이 그때 와서 탁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소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지계신장이다. 그래서 지계신장이 늘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불보살님이 착한 마음으로 보살심을 내서 정진을 하면 불보살님이 이웃집 어르신들처럼 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 맞춰서 불보살님 전에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려도 그렇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렇고 포교를 열심히 해도 그렇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렇고 참으로 착하도다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불보살님은 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능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사를 임한다면 우리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법 시대에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고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증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1등 불자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